그래서 5절 말씀 중심에서 온만 다해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맘 다하여 행하는 일들이 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어쩌면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정열을 쏟아 할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걸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서라도 더 열심히 온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열정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온맘 다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고 남김없이 어쩌면 전인적이다 말할 수가 있고 전체다 말할 수가 있고 올인한다 이렇게 말하죠. 전부를 다 쏟아붓는 것을 가리켜서 올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열을 쏟아부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제가 또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공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비행기가 항공기가 뜨기 위해서는 뒤에 불기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차를 운전할 때는 엔진 속도를 끝까지 다 안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습니다. 무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급할 때는 막 과속을 하더라도 달려가야 되겠지만은 항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엔진 돌아가는 것은 RPM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100%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는 아이들, 미들, 맥시멈, 그 다음에는 애프터버너라고 하는데 애프터버너는 뒤에 불기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자기 몸을 공중에 띄우기 위해서는 그 비행기가 힘을 낼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발산합니다. 그때에 그래서 엔진을 끝까지 올려가지고 돌려가지고 뒤에 불기둥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힘을 발산하게 되죠. 그렇게 되어질 때 자기 몸을 공중으로 띄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무거운 쇳덩어리가 거기에 뜨면 여객 같은 건 또 엄청난 짐을 싣고 사람을 싣고 가면서도 그것을 띄우는 것을 바라보면은 그 비행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 힘에 대해서 남김없이 최고의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힘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해가지고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게 됩니다. 뒤에 불기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뜨지 않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맘 다하는데 자기를 완전히 탈진할 정도로 남김없이 올인한다. 그래서 이륙했을 때는 평탄한 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보는 것처럼 힘을 내야 될 땐 힘을 내야 됩니다. 이때의 힘을 내지 못하고 엄한데 힘을 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그러나 정말로 올인해야 될 때 올인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한 자이고 미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자로서 그 빈 공간은 세상 것들을 채워넣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사랑이라 말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해서도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랑의 관계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바라보면은 충실한다, 헌신한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란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정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올인해야 되죠. 정말로 내 뒤에서 불기둥이 나올 정도로 정열을 쏟아야 되죠. 남겨놓는 그 자체가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곁들여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 미흡한 사랑을 용납하실 수가 없고 받으실 수가 없고 영광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과연 그리고 내 나이만큼이나 예수님을 믿어 살아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인데 온맘 다하여 예배하는 것인데 이 예배 중에 내가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도 나는 만족하다 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인간적으로도 충만한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 마치고 가서 또 뭐 해야지 뭐 이런 것들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올인 안 되고 우리 마음도 올인 안 되고 자기가 살아가고 인생에 대해서도 올인하지 못하고 뭔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고 여기서는 예배하다가 죽어도 좋다 막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그런 형식적인 그런 관례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통해서 평생 동안 건수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몇 건을 용납하시는 예배가 있겠는가? 우리 인생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며 얼마나 충실하다, 헌신한다, 참 믿을 만하다 그렇게 용납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이었는가라고 돌아볼 때에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정확하게 판단받겠지만은 참으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에 주님 앞에 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극히 본문의 말씀은 원론적인 내용이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쩌면 그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 앞에 미흡한 것, 이미 그런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쌓아온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어쩌면은 형식화되어져 있고 위선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을 하시는 말씀을 연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한 해 동안에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될 땐 올인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어느 때이고 어떤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는 것은 그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유일하다라는 그 말은 우리의 사전 의미에서 오직 그만, 오직 그 하나만, 이 말이 바로 유일이란 말. 오직 그 하나만,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 하나 자체가 모두라는 것이죠. 한 개 있는데 한 개가 다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라는 그 자체는 하나 자체가 만족입니다. 모두입니다. 온이란 말입니다. 온, 전부라는 것이죠. 유일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수많은 70억의 인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는 존귀하고 귀한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유일한 존재나 내가 유일한 존재나 똑같이 유일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모습에서 숫자적인 존재론적인 모습에서 유일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유일하십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내 인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인간들이 수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틈바구니에 가면 나 하나는 존재는 별로 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도 유일하고 내 이름을 가진 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이기 때문에 나도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만큼이라는 나도 존귀한 존재다라고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귀할 일이지 모르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유일한 내가 유일한 것을 동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의 다른 신은 없나니 신으로서도 유일하신 독보적인 존재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적인 모습에서도 그는 독보적인 존재이고 결코 다른 신들이 없고 다른 신들과 견줄 수가 없고 다른 신은 없나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하나님을 대신할 자가 아무데도 없다는 겁니다. 나란 존재가 없어도 지구는 잘 돌아갑니다. 나란 존재가 없어도 이 세상은 조금도 변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한 분 이상이 생긴다면은 이 모든 우주에 놀라운 탈이 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상이 생길 일도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개념 가운데 그러하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도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지만 나라는 존재 하나 없어져도 그만입니다. 누가 그렇게 잠시는 슬퍼할지 모르지만 아쉬할지 모르지만은 크게 탈날 일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개념과 다르게 하나님은
독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을 대체할 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대신 섬기고 대신 사랑할 대상을 삼는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해 받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긴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세상의 인구가 번성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다른 것들을, 자기들이 만든 신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썰어버리시며 홍수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고 불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간을 무너뜨리고 온갖 우상 신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신들을 하나님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시대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우리는 존재되었고 우리는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을 베푸십니다. 결코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을 절기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우리 인생의 복이요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그 비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자, 유일한 대상자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섞여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나머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타락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한 서기관이 주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에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서기관의 글을 말씀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영원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주신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선하고 거룩한 것들을 다 동원해도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게 내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드리고 그에게 섬기고 바칠 대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마저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존재적인 모습에서만커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누구에게 드리고 남겨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남겨두고 있고 목숨을 남겨두고 있고 뜻을 남겨두고 있고 자기의 힘을 또 남겨두고 있고 하나님 앞에 다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겨둔 것 어디에 쓰려고? 어디에 쓸 겁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 은혜를 배영망덕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드릴 것 남겨둘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있는 것 모든 정성 다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래, 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이 이유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이유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예수님도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나도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내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시는 사역들은 아버지의 뜻에 맞게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실 일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왔다라고 생각해 볼 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과연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한다라면 우리는 온 맘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결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으면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또 자녀 생각 집 생각 또 자연 환경적인 생각 두고 온 일들 생각하고 잡념하고 다른 생각하고 근심을 가진 그 자세로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비행기가 뜨다가도 추락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을 발산할 때 발산하지 못하고 그 힘이 불이 꺼진다든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뜨다가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으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나는 예배 중에 죽어도 좋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예배,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 사람이 올인하며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것을 통해서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예배하고 마치고 가는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고 마치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지 못했다면 남겨둔 것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저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자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려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남길 이유가 없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 정성 다하여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나아가서는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필연적이고 근거될 만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존재적인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우리는 정말로 사랑의 근거를 찾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그저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독보적인 그런 모습일까? 하나님의 욕심일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이미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선택받은 자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힘으로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입은 그 민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강제적으로 쫓아내버리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이 백성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배경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할 만한 분명한 하나님은 타당성적인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고 그 백성들은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이런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 자체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사랑을 받은 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이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 하면서도 오늘에까지 외세 침략 가운데 나라가 망해도 수십 번은 망해도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국의 한을 품고 있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우리를 다시 회생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살려주시고 이 지구촌에서도 없어져도 그만일 그런 작은 나라 그런 백성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손길을 내미시고 주님을 숨기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이 땅을 복음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위대하게 들어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지난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으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무엇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웬사랑인지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세계면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동일한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사랑을 받은 이 나라 백성들이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든 이웃관계든 또 부자지간이든 서로가 우애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선호될 일이 아닙니까? 뭔가 껄끄럼이 있고 뭔가 미워서 못 살고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 부자지간이랄지라도 부부간이랄지라도 이웃간이랄지라도 그런 뭔가 엉어리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서로가 일을 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의 늘 사랑의 관계, 늘 주고받고 하는 그런 애정의 관계를 하나님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라.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 가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늘 지속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 그 비결을 그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고 이것이 너희들이 사랑을 받을 비결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되어질 때 너희들은 살아남게 되고 이 땅에서 너희들은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며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언약을 맺고 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라. 다른 민족에게는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복받을 길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지구촌에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육신의 세상뿐만 아니라 어쩌면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영적 비밀까지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 알려주십니다. 이제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선민을 통하여서 온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도 이 사랑을 베푸셨고 오늘도 베풀고 계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와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 주고받고 이어져 가는 것, 그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봐라. 그러게 되면 너희들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것이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은 지구촌에서 없어지고 또 새로운 신생국가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만 제대로 맺고 살아간다면은 너희들은 천대 만대 그 이상에까지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받을 우리들을 멸망케 하지 아니하시고 영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희생의 제물이 되게까지 하시기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확정하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시기까지 해주셨는데 이 사랑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내가 이미 입은 자로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정말로 내가 형식적으로만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전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해 봐야지. 여러분들 세상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만큼은 정말로 온 마음 다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내가 예배할 때만큼이라도 하나님만을 집중해야지. 정말 내가 예배하다가 숨 끊어지도 그만이다. 나는 감사할 뿐이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독생자를 줬다는 것은 다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를 다 주셨습니다. 남김없이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영생을 위해서 내가 영생한다고 하나님 앞에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 하나 없어져도 그만일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의 영생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부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 있는 것까지도 다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죠. 그걸 알아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만큼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못한 것, 이 말씀에 이미 우리는 이미 결격 사유가 있는 자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한 사랑, 덜한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가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감격할 줄 알고 감동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정말로 온 마음 다하여 내 남은 생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할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과도 같이 자녀로 삼으셔서 자녀에게 모든 유산을 남겨둬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관계를 맺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로서, 다르게 보면 영원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관련 없는 자였습니다. 사랑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사랑을 독보적으로 받을 존재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도리이고 상식이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필연적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이 윤리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영적인 윤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리를 벗어나는 것이 부도덕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간 앞에 또한 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되시도록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이유이죠.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조금 삽입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 앞에 나오는 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성경을 이렇게 막 뜯어고치면 안 되지만은 그 말씀 속에 암시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면은 생략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아멘해야 되죠.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턱대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해야지 한다고 아버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도 권리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아이를 내 마음으로 낳았다, 입양한다. 그래서 내 자녀가 되었다.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처럼 아무런 관계 없는데 웬일인지 웬사랑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수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남의 하나님을 부르고 남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와 직접 관련된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취소될 수 없고 무모될 수 없고 무마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없어지고 깨어질 수 없는 것, 하늘이나 땅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도 땅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해주신 이 사랑의 관계, 부자의 관계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 보장해 주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원한 약속이고 영원한 관계,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삼게 되었고 그 하나님 향하여 내가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 하나님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부자지간만큼 애정의 관계가 더 있겠습니까? 부자지간만큼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육의 부자 관계는 죽음으로 종료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히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부모 자녀 관계처럼 영원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고 그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남의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남의 부모님, 남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와의 관계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는 어떤 관계인가? 진짜 부자 관계인가? 사랑의 관계인가? 뭔가 격이 있고 뭔가 거리감이 있고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그런 모습에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삼게 하셨고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죠. 확인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이어져야 되고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그 도리를 우리는 준수해 가면서 그러면서 그러게 되어질 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동남풍아 불어라 두려울 것 없습니다. 세상에 불고 있는 험악한 바람도 그것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뭘 걱정할 거 있습니까?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 부자 관계만 있다라면 내 아버지가 계신데 나는 실수하고 나는 문제를 일으켜도 아버지가 다 수습해 주실 것인데 수습해 주는 자가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사고 치고 댕겨도 해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지. 그러니까 내 자식이지. 자식이 하나님처럼 완벽한 자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아버지처럼 또 완벽한 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완벽하지 못하고 나보다 앞서간 어른들만큼 완벽하지 못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가르치시고 돌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관계를 형성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맘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온만 다해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해 가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존재와 신앙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온맘 다하여 우리는 사랑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적인 모습에서 유일하십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대상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향하여 내 신앙심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십시다. 무한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내가 먼저 입은 자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아낌없이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관계를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도 손해볼 일이 없다. 그것이 바로 그 내게 행복이요 내 성공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못 갚을 하나님의 은혜 늘 우리는 세상에서 기억하면서 늘 베푸시고 오늘도 쉼없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가면서 그 은혜를 잊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어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지만 내 마음 다하여 온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렵니다. 사랑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심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며 또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지금까지 믿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가 많이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 주셨사오니 나는 부족하오나 하나님 말씀대로 온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로 삼아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이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를 알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을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낌없이 독생 성자까지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우리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신앙의 대상으로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소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